시드기야 9년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18개월이라는 긴 그런 포위 공격에 예루살렘은 양식이 떨어져 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성벽이 무너지자 왕과 신하들은 도망을 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과 왕궁과 수많은 건물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폐허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만이 남아서 배고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보면은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그 열매, 아이들까지도 먹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처절한 배경 안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현실을 고난받는 생존자의 그 눈높이에서 이렇게 쓰여진 노래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가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성 자체를 남편을 잃은 과부로 의인화합니다. 여기서 남편을 하나님을 뜻할 텐데요.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하나님을 잃은 예루살렘은 깊은 상실감과 허탈함에 빠집니다. 공주와 같이 존중받던 예루살렘이 한순간 자유를 잃고 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그를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친구들로 여기던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동맹국 또한 다 배신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모여들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오히려 불에 탄 그 건물들과 그리고 거리에 늘어진 시체들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멸망의 성에 앉아서 잠잠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예루살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가진 것들이 모두 다 파괴되고 잃어버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현장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의심하게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왜 이분은 이토록 수많은 이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람들,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거짓말, 납치, 살인, 절도, 안식일을 파기하는 그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이러한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 이스라엘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던 이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방인들에 이어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시편 74편은 성소 파괴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신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유다는 신성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이 온전하게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밝혀졌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주변에서 공고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의 처절한 현실과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퇴직을 하거나 실직함으로 내가 가졌던 그런 역할에 대한 그런 공백들로 인해서 아니면 병이나 가정 가운데 가족의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고한 삶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쉽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두려워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고통할 수 있어? 어떻게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다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고난 중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저는 이제 복지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팀은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는 임의용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도팀들은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병원에서 한 남성 환자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이제 38살이었어요. 38살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있는 환자 중에 제일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교회도 출석하시고 청년부 활동도 왕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의사로부터 앞으로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평생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전도를 하러 온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절대로 이러실 수 없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만남과 그분의 말들을 듣고 그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었을까요?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의 환자복을 입고 그의 병상에 누워 있다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애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 짧은 예레미야 5장의 노래 가운데는 그의 눈물 자국이 가득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속세를 해탈하여서 내가 감정을 없애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상황까지 낮아져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전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폐허가 되어버린 성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순 없다. 외치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형제분을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9절에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고난이 우리를 휩쓸 수 없습니다. 악은 신자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종종 때때로 고난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비신자와 세상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는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고한 우리를 진실로 위로해 주실 분은 진실로 사람이셨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존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깊은 연민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숨어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으로, 슬픈 마음이 있다면 슬픔으로, 아픔이 있다면 아픔으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깊은 위로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멸망의 성에 앉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목소리 가운데는 하나님 눈물이 가득하고 또한 고난에 있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픔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공고와 그리고 고난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마치 나에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담담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깊은 위로와 안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또 주님, 또 그런 아픔을 겪은 이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들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